아멘. 저는 오늘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의 말씀으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물,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왕국이었던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지 14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입니다.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누어졌습니다. 원래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과 남한으로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두 왕국으로 이스라엘을 분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특별히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도 우상을 섬기고 남왕국 유다도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그 후에 바벨론을 통해서 남왕국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십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성전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겠습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그 성전에서조차 우상을 세워놓고 이쪽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쪽에서는 우상을 예배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상에서 이스라엘 보면은요,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남쪽으로는 애굽, 위쪽으로는 또 아수르, 바벨론, 이 엄청난 강국들 사이에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작은 나라, 마치 우리나라를 보면 이스라엘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옆에 중국이 있고, 우리 옆에 일본이 있고, 우리 위에 러시아가 있고, 우리 옆에 미국이 있습니다. 이 강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나라는 너무나 작고 작은 나라예요. 미국의 50분의 1밖에 안 되고, 중국이 몇 분의 1 될까요? 중국이 한 30분의 1 될까요? 그렇게 작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 형편처럼 그런데도 반뚝 잘라져가지고 우리는 북한이고 밑에는 남한이고 이런 형편 아닙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국가의 존립 자체가 흥망성쇠가 앞을 가를 수 없는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했고요.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90%가 완전히 멸망을 했어요. 그 남은 10%는 어떻게 됐느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 없는 백성으로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에스겔서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제사장 에스겔이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왕국 유다는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멸망시켰지만 다시 이스라엘 땅이 회복될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는데 여러분, 마른 뼈가 뭡니까? 완전히 죽은 거잖아요. 다 살 소망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일어나가지고 뭐가 됐다고요?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 나라 완전히 멸망했지만 강한 군대와 같은 너희 민족으로 다시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겔 40장에서 43장까지는 새로운 성전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파괴된 성전이 이제는 새로운 성전으로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44장에서 46장까지 말씀해 보면 새로운 예배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성전에 다시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오시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땅에 임하시고 예루살렘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그 땅을 세워주시고 보호하시고 새롭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찹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찹니다. 그 성전에 가득 찬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된다고요? 성전 문으로 나와서 흘러넘친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의 온 땅을 덮는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나무가 살아나고, 죽었던 대지가 살아나고, 죽었던 강물이 살아나고,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서 이스라엘 나라가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강물로 인해서 새롭게 세워질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망했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없어진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부흥과 엄청난 경제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임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 절망과 좌절과 내일을 꺾을 수 없는 어떤 좌절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회복의 비전을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 교회도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회복과 부흥의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근데 그 물이 강물을 이룹니다. 그 강물이 이루는 곳마다 모든 것이 되살아납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지난 여름에 얼마나 햇빛이 뜨거웠습니까? 뉴스에서 쫙 비춰주는데 저수지가 다 말라가지고 막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 강물에 살고 있는 고기들이 죽고, 그 강물에 살고 있는 천연기념물 피조개가 죽어간다. 뭐 대지는 막 타들어가고, 우리가 옆에 있는 이 나무들도 가지들도 얼마나 타들어갔습니까? 그런데 비가 한번 쫙 내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산천초목이 다 사는 것입니다. 물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다 말라 죽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이 물이 흘러나오자 이 물이 강을 덮고 바다를 덮고 대지를 덮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 온 땅에 풍년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강이 되살아나고, 죽었던 바다가 되살아나고, 죽었던 대지가 되살아나가지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아름다운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6절로 12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볼펜을 가지고 한번 동그라미 치면서 보십시오. 47장 6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광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동그라미.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해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동그라미. 47장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0절 또 이 강가에서 어부가 설 것이며 엔디게에서부터 에네클라임까지 금을 치는 것이 될 것이라. 금을 치는 것이 될 것이라. 고기가 많으니까 금을 친다라는 거예요.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12절 말씀에 강 좌우가에는 각 종목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끓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될. 또 뭐예요?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강물로 말미암아 강가가 살고 고기가 많아지고 나무가 번성하고 열매가 맺혀지고 이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새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강한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풍요의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부흥과 엄청난 경제적인 번영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서 놀라운 이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무너진 경제가 회복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하늘과 땅에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회복과 부흥의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됐다고요? 이 성경의 남하고 유다는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히 멸망했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나라 없이 지금 14년을 흘러갔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다시 회복될 수가 있을까? 여러분 희망제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노력으로요 나라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흥 이거 꿈꿀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회복된다고요 꿈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땅에 너무나 황폐해져 가지고 짐승도 안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짐승도 먹을 곳에 삽니다. 먹을 것이 없는 거는 짐승도 안 살아요. 먹을 것이 없어.
그런데 그 멸망한 나라를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 회복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멸망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백성이 완전히 멸망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 섬겨봐야 소용없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하나님을 섬긴다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럴 수가. 사실은 하나님 문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에 질투가 있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고 다시 나라를 회복시키고 다시 푸강한 나라를 만들어주시면 역시 하나님 섬기는 나라는 다르구나, 하나님 섬기는 백성은 다르구나,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다시 회복시켜주겠다, 비전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미래의 꿈을 보여주시고 다시 이렇게 될 것을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게요, 우리가 잘 돼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 나타내라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라고. 야, 예수님 잘 믿더니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아,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저렇게 모든 일이 형통하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려고 복 주시는 거예요. 괜히 교만 떨지 마세요. 내가 잘나가지고 복 받는 것처럼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고3들 수능 보잖아요. 하나님 잘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야, 하나님 섬기니까 수능도 잘 보네. 네. 우리 지사님 교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되게 하세요? 야, 하나님 잘 되게 하시니까 저렇게 좋게 인도해 주시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문들 기독교 명문 가문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누구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라 없는 백성으로 70년을 살아요. 근데 환상의 비전을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나라를 다시 세우게 하십니다. 왜 이것을 먼저 보여주실까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뭐 하라고요? 너희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너희들도 기도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과 환상대로 회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과 회복의 환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절망입니까? 오늘 나의 가정이 절망입니까? 오늘 나의 모습이 정말 절망에 빠진 그런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른 뼈밖에 없습니까? 나라 없는 백성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 같은 그런 절망의 환경입니까? 근데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새로운 비전과 꿈과 환상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를 축복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가정을 축복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을 복내려 준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자녀들을 복내려 준다라는 것입니다. 아, 되게 흥분되네.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오늘 보이는 현실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절망이 와도 좌절이 와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꿈을 주실 것입니다. 비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환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이대로 망할 것인가? 여기서 끝난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성공을 주시고 전성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전성기는 아주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문에, 자녀들 가운데 최고의 전성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100년 전에 기독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 우리나라 어떤 나라였습니까? 밥 맞는 역사 자랑하지만 그 밥 맞는 역사가 뭐예요? 맨날 외로움의 침략이나 받고 때놈의 침략이나 받고 맨날 전쟁하다가 그냥 서양에서는 알지도 못해가지고 조용한 아침의 나라는 그 말이나 했었고 조용한 아침의 나라를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나라, 침략받던 이 나라. 근데 설상가상으로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집어먹어가지고 45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았고 독립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전쟁 겪어가지고 그나마 있는 거 싸그리 그냥 다 없어지는 그러한 나라가 됐어요. 근데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외정시대 때 우리 권사님,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했어요. 1907년 평양에 대풍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민족을 붙들어달라고 얼마나 조상들이 기도했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없어도 11조 바치고, 없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일 따뜻하게 지키고, 정말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래서 청교에 치르던 그 시대의 평화는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동양의 예루살렘, 동양의 예루살렘. 전쟁을 겪었습니다. 전쟁 겪어서 북한이 밀고 내려왔을 때, 소련과 중공의 지원을 가지고 밀어왔을 때, 우리나라가 저기 낙동강, 부산만 남았잖아요. 풍전통화에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 그 부산에 도지사관에 모여서 교회 모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붙들어 주고 없었어. 지금 낙동강 저 전선을 미국의 폭격기가 와가지고 공격을 해야 이 유엔군정을 쫙 밀고 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장마철이에요. 장마가 나면 비행기가 뜰 수가 없잖아요. 폭격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 비가 내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대통령이 기도하고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했더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장마철인데 햇빛이 쨍쨍 나가지고 오키나와에서 미군 폭격기가 떠가지고 팍 폭격을 해가지고 유엔군이 어디로 상륙? 부산으로 상륙해서 쫙 밀고 가고, 인천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이요, 그 앞에 들어가는데, 이 군함이 들어가려면 수심이 깊어요. 근데 인천 앞바다는요, 수심이 얕대요. 근데 메가더 장군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기를 인천으로 가라. 인천 상륙작전. 근데 참모들은 안 됩니다. 장군이 거기는 수심이 얕아가지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전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천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인천으로 쫙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날 그 시간에 바닷물이 쑥 올랐대요. 그리고 인천 앞에 안개가 쫙 끼쳐가지고 하나님 도와신 줄로 믿습니다. 인천 앞바다는요, 수년에 한 번씩 바닷물이 불어난대요. 근데 그 정확한 시간을 하나님이 메가더 장군에게 그 계시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60년대 70년대 얼마나 또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까? 부흥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내게 강 같은 뼈가 내게 막 이런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얼마나 불길 같은 성령 막 이러면서 얼마나 시골마다 교회마다 그냥 얼마나 불러볼로 했어요. 기도했더니 우리나라 50년 만에 어떤 나라 됐어요? 세계 6.25 때 세계 230 몇 나라에서 그 꼴찌 두 번째 하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경제 무역 톱 10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소니를 이길 줄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LG하고 삼성이 소니를 이길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니, 우리나라 기아 현대가 저기 도요타를 이길 줄 어떻게 알았어요? 꿈도 못 꾸는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어떻게 삼성이 애플하고 경쟁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이 복의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습니까? 역사를 보세요. 역사를 뒤집어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한 세대 만에, 반 세대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권사님하고 가끔 대화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유, 옛날에 애기들 키울 때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몰라. 사과 먹일 것도 없어가지고 이쪽 나눠주느라고 얼마나 힘들지 몰라. 지금은 얼마나 풍성해. 이런. 그게 여러분 오래전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오래전의 일이 아닙니다. 30년 전에 보릿고개 있었어요. 40년 전에 보릿고개 있었어요. 먹을 끼니 없어가지고 굶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지금은 쌀이 다 먹더라. 쌀을 안 먹고. 네? 그러던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꿈과 비전 환상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70년대에 카이스트가 생기고 이 카이스트 신호회에서 주영기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카이스트 신호회 박사들한테 우리 주영기 목사님이 그랬대요. 여러분이 꿈을 꾸면 우리 시대에 마이카 시대 옵니다. 여러분이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시대 비행기 만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만들 수 있습니다. 인공위성 만들어 쏘아올릴 수 있습니다. 그랬대요. 그리고 점심 먹는데 그 카이스트 박사들이 쭉 둘러앉아가지고 목사님, 우리 시대에 죽었다 깨어나도 마이카 시대 안 됩니다. 비행기요 못 만듭니다. 인공위성이요 못 쏘아 올립니다. 퍼스널 컴퓨터요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70년대 먹을 것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이런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우리 시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거리에는 차가 넘쳐납니다. 우리 T-50 전투기 만들었잖아요. 수리온 헬리콥터 만들었잖아요. 인공위성 만들어가지고 쏘아 올렸잖아요. 지금 몇 개 무공에서 아리랑 무공에서 몇 개 1, 2, 3 또 지금 나라오 저거만 성공하면 됩니다. 지금 한 번, 두 번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내일 모레 성공하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발사체도 우리가 만들어야 돼. 하나님이 만들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제 성공시대 KBS 뉴스 보니까 미국의 나사에서 그 나사 우주선 발사하는 그러한 것의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국분이래요. 그 과학자가. 언제 그분이 또 올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꿈을 꾸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현실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꿈이 생길까요? 어떻게 여러분은 미래를 보여줄까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은 어떻게 했어요?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그 그발 강가에서 기도할 데가 없으니까, 기도처가 없으니까, 예배처가 없으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강가에 가서 기도하. 강가에 가서. 지금도 강가는 조용하잖아요. 여러분, 강가는 술 먹는 데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데입니다. 우리도 기도처가 필요한데, 집에서 기도하고 골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꿈과 비전과 환상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절망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망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포기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크기로 미래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크기로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싸이가 말했습니다. 지치면 지는 겁니다. 미치면 이기는 겁니다. 싸이의 말이지만 꼭 성경 말씀 같아요. 누구에 미쳐야 될까요? 하나님께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미치라는 것이 광신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요셉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이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잡고 있습니다. 내 자식도, 내 가정도, 나의 미래도, 나의 사업도, 나의 직장도, 나의 모든 것도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도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이 올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꿈과 비전과 오늘 말씀처럼 환상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회복은 성전과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성전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47장 1절로 5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어디에 이뤘다고요? 성전 문에 이뤘다. 다시 읽어봅시다.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중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그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중요한 말씀.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또 그 성전에서 새로운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강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강물이 흘러나와서 모든 대들을 적시고 모든 이스라엘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라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은 우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성전에 떠나니까 하나님의 보호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받았습니다. 멸망시킨 후에 하나님이 그들이 포로 잡혀간 후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한 후에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시고 다시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성전에 가득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스라엘 전체에 흐르게 하셔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회복, 이 나라의 민족의 회복,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경제의 회복, 우리 가정의 회복, 내 인생의 회복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성전과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회복되면,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얼마나 욕을 먹고 있습니까? 교회가 뭘 잘못하고 목사들이 뭘 잘못하고 교회들이 뭘 잘못하고 해가지고 얼마나 세상에 욕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가 새로워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회복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요, 성전의 회복, 교회의 회복,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다고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교회로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만이 그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요, 거룩한 삶을 살아요. 죄를 버려야 돼. 악한 것들을 버려요. 더러운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나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온갖 제약과 술 취함과 방탕과 음란과 더러운 것과 악한 것과 우상 숭배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온갖 죄를 짓고 살다가 이 주일날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있어도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학교에 있어도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직장에 있어도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공부할 때도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있는 그 현장이 예배의 장소가 되었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지금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어떻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들이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 전심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의 삶은 거룩하게 살고요. 이 날 들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요? 수천 명이 모이는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좋은 건물이 있는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오케스트라가 빵빵한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그러나 좋은 건물이 있고 정말 조직이 있고 형식이 있고 아무리 예배 스타일이 좋아도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학교 강당을 빌려서 비록 예배를 드려도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최선의 예배를 드리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여러분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장소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차를 타고 가는데 그 벤츠
뒷차에 뭐예요? 번호판을 보니까 그 번호판 밑에 뭐가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The best or nothing. 최고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최고가 되든지 때려치든지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벤츠는 The best, 최고를 선택했다는 거죠. 뭐 자기 차겠다 최고라는 건데, 우리도 예배 드릴 때 The best or nothing. 할렐루야. 아멘. 최고의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때려치든지 두 가지가. 아니면 때려칠 수는 없고, 할렐루야. 최고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저는요 설교자로서 또 그것도 은혜 받았어요. The best or nothing. 너 최고의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때려치든지.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묵상하고 나왔습니다. 때려칠 수는 없고 최고의 설교가 되게 해야지. 오늘 우리의 예배, 정말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베스트. 진짜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제 스스로도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내 힘으로 최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형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그냥 다윗이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 돼서도 그 예배자의 자세가 어디에서 광야에서 양을 칠 때도 그 예배자의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산을 오시고 픽업하셨을 때 위대한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정말 우리의 정말 가정이나 직장이나 아니면 교회나 우리가 사는 모든 장소에서 여러 가지 부족해 보여도요 하나님 앞에 베스트를 드리면 하나님이 언젠가 들어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들어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합니다. 작은 것에 불충한 사람은요 큰 것도 불충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것에 불충성하는 사람들은 큰 거 맡겨주지 않습니다. 우린 그렇죠. 내가 누군데 이런 조그만 교회에서 내가 누군데 이러고 있어야 돼? 내가 누군데? 지가 누구기는 뭐. 하나님 앞에서 인간에 불과하죠.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베스트의 예배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 베스트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그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 있는 것에 우리 인생의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최고의 예배를 받아보십시오. 아니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졸지 마세요. 강 같은 평화 하여튼 감기 들렸어도 할렐루야. 부부싸움에도 예배가 나와줄 줄로 믿습니다. 부부싸움에도 나오세요. 어떤 목사님이 20년 전에 분당에 그 아파트 들었을 때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그러니까 1년에 그 사람들이 이제 새로 이사 오니까 우리 판교도 그렇지만 교회를 이제 투어를 하는 거죠. 찾으려고. 근데 1년에 한 300명이 다녀갔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등록하고 남은 사람은 5명이라고. 5명.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자기가 설교를 너무 세게 했대요. 너무 세게. 아주 이제 성경의 말씀이 원색적인 설교를 너무 세게 해가지고 하았으니 온 사람들이 다 겁먹어가지고 다 도망갔답니다. 무슨 설교를 했느냐? 그 사람들이 처음에 이사 오면은 찾잖아요. 찾는데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어디 이 교회는 예배가 괜찮은가 보자. 좀 목사 나한테 감동 좀 시켜봐. 내가 감동이 되면 등록하고 감동 안 되면 나 나갈 거야. 다른 교회 갈 거야. 그런 자세로 앉아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걸 그게 보여지는데 눈이 뒤집히더래요. 눈이 뒤집혀져가지고 얼마나 세게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마음도 없고 이렇게 구경꾼처럼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얼마나 세게 설교했는지 다 도망갔대요. 그때 개척교회 시절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개척교회 때는 한 사람이서 어떻게 잡으려고 하는데 근데 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의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세게 설교해가지고 다솔밖에 개척교회 시절에 엄청 힘들었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옆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세게 그러지. 마치 브라운이 물어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 옆에서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근데 지금은 그 교회가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그게 예배 목표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삶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거룩함을 회복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 교회에는 그렇게 예배 드리면 항상 느껴지는 게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왜 손 들고 찬양하느냐? 하나님께 최고 예배를 드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최고 예배를 드릴 때 한번 손을 들고 찬양해 보시고 예배 드려 보십시오. 이 손끝에서 성령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아멘. 지금도 느껴지죠? 안 느껴지세요? 나는 느껴지는데. 아멘. 안 느껴지세요? 나는 지금 느껴집니다. 성령님이 이 자리에 계신 거 느껴집니다. 아멘.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 지금 발목이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은혜의 강물이 무릎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은혜의 강물이 허리입니까? 그 은혜의 강물이 헤엄칠 만한 강입니까? 어떤 분들은 맨날 첨벙. 성령님, 하나님께 문제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자세의 문제. 여러분 신앙의 자세, 이 발목입니까? 무릎입니까? 아니면 허리입니까? 헤엄칠 만한 은혜의 강물입니까? 여러분 헤엄칠 만한 은혜의 강물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미국의 감리교도들 가운데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무기력에 빠져요. 그저 그냥 시간 되니까 교회 가야지. 그냥 예배 시간 됐으니까 시간 때워야지. 오늘 또 이렇게 설교는 또 저렇게 긴 거야. 또 5절 나오면 기절해. 찬양 5절 나오면 왜 이렇게 또 가사는 저렇게 긴 거야. 막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최고 예배를 들려드리고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돌려드려야 되는데 조직화되고 형식화되니까 그 임재가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쫓아냈습니다. 저런 사람도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하나님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운행하십니다. 충만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속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이 찬양을 뭘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찬송가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최초로 복음성가를 만들어서 부르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 주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찬양했는데 그 찬양이 뭐냐? 내게 강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또 똑같아.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나의 영혼 깊은 곳에 넘치네. 아주 머리에 치가 날 정도로 똑같은 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가 든 사랑 알발롬 like an ocean 내게 샘솟는 기쁨 I've got joy like a fountain I've got 샘솟는 기쁨. 주체할 수 없으니까 이 노래 불러가지고 부른 것이 복음성가의 시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면 강물 같은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강물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강물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한 예배를 드리면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성령의 은혜가 강물같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한 것입니다. 이 성령의 우리 가정 가운데 넘쳐날 것이고 자녀들 가운데 넘쳐날 것이고 이 판교 땅 가운데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민족과 열방 가운데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가 성령의 강물이 흘러넘치지만 우리 판교 순복음교회도
이런 성령의 강물이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강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강물을 붓고 모든 열방 가운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죽은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생수가 들어오면 내가 사는 겁니다. 오늘 그 성령의 생수가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넘치면 우리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성령의 생수같이 강물같이 역사하면 우리 자녀들이 사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강물같이 역사하면 이 나라 부흥의 운동이 일어날 것이고, 부흥의 운동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경제의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통일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 그리고 거룩한 삶,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삽시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멸망한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회복의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회복은 성전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좌절과 환난과 시험이 와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기도하면 하나님 꿈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미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며 온전한 예배, 최선의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이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강물 같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민족과 열방 가운데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찬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대할 때에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